자, 그래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수확하는데 16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또 수많은 목회자들, 특히 한국 교회나 이렇게 좀 잘 사는 나라들, 우리도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뭐 핍박이나 또는 막 억압이나 또는 막 이렇게 시험이 별로 없던 상태에서 하면은요 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딱 미리 누가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시즌이 달라졌다 이러면요 막 일어나려고 막 궁함치면은, 예, 깊은 잠이 들어있는 분들 잠 깰 때 어때요? 저도 어릴 때 막 이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들었는데 어머니가 막 깨워요. 깨우면 5분만 3분만 이랬는데 30분이죠. 그럼 이제 완전 지각할 때쯤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불을 탁 걷거든요. 앵달짝을 막 탁 때려요. 그러면 일어날 때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항상 기뻐합니다, 평강합니다 할까요? 에이 이럴까요? 저는요 효자라서 감사합니다라고 일어나고 싶었는데 얼마나 공부할 때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에도 이제 우리가 깨어났어요. 계속해서. 자, 우리 모토를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고생도 우리가 기쁠 낙지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씨를 뿌리니까 열매를 맺어요. 눈물도 나지만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 여러분 썩지 아니할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둡니다. 뿌리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거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투자, 믿음의 투자, 영원한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 투자해야 돼요. 썩을 육신을 위해서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원칙적으로 제가 지금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많아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영 안에 예수 영이 들어왔죠. 하나님의 영이. 그럼 이 영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혼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혼나면은요 육체가 면역이 떨어지거나 아프거나 괴로워요. 그래서 굳건해진다는 것은 이 영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하늘과, 악령이 아니고 여기에 끌어매야 돼요. 몸이 아프거나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이 성령의 말씀이 고치신다, 회복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이거를 막 정세와 무관하게 계속 창조의 영 아닙니까?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낫기도 해요. 어떤 분은 10년씩 하게 돼가지고 돌파가 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요. 자꾸 투자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에 바울로서는 믿음의 아들 같은 일생의 동력자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 믿음의 아들입니다. 바울만 너무너무 칭찬했어요, 디모데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딱 우리가 이제 수준이 되고 준비가 되면요 사람을 갖다 붙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할 때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과 자원들을 탁탁 우리가 준비가 되면 갖다 붙일까요?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탁 갖다 붙입니다. 저 로마,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 같은 데서 열심히 잘 나가는 그러한 뭐 월스트리트 사장인데 어떤 일 때문에 탁 이리로 와요. 그래서 탁탁, 근데 예수를 잘 믿어 탁탁 됩니다. 그런 일을 기도하세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천국 생태계를 만들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는 정상 정복자가 3명이 됩니다. 바울, 실라, 또 어때요? 믿음의 아들 삼은 이 디모데. 그래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과 또 몇 사람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정상 정복팀들이 열심히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전역에 이제 더 광대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구원의 전쟁의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이, 예수의 영이죠, 몸으로는 안 나타나셔요. 영으로 막으시는 것 같아요. 계속 될 듯 될 듯한데 툭툭 이렇게 형통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안간힘을 쓰다가 방황합니다. 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온 열방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교회와 선교사님, 목회자들 다 지금 막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제 압록강 밑에 신의주 정도까지 이제 떠내려간 들어와라는 거죠. 해변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막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뭔가 이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못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장인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계속 주님께 기도하다가 아마 철야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뭐 쉐키나 금야 기도해 왔든지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착 하고 바울에게 이제 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든. 그래서 이 팀들이 이제는 그 마게도냐 지경, 소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도들이 그렇게 했구나 정도로 하지 말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배울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서는 동력자들, 특별히 지도자 그룹들, 정상 정복조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왜냐? 늘 주님과 계속 친밀한 교제를 해야 우리 교회 모토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뭐 하나님의 자녀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자녀가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적어도 30살 이상에 자식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분깃을, 기업을 맡을 수 있는 장성한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몇 사람 빼놓고는 뭐 받기도 하다가 안 받기도 하다 대부분 그럴 겁니다. 어떨 때는 그게 뭐 하는 물건입니까?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은 어린아이예요. 육신에 속한 성도고 또 영적인 베이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 정도로 성숙한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래서 거리로 건너간 거예요. 이때에 이 타이밍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의 말씀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 갇혀버립니다. 교회 안에 갇혀버리거나 그 비전 안에 갇혀버려요. 그러면은 어때? 그걸로 끝나요. 출애굽했는데 구원받았는데 광야에만 있으면 광야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딴 것까지 그거 다 하고 나면 그거 다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 가나안 땅으로 상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맡긴 가나안 땅은 뭐냐? 땅 끝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한계에 부딪히면은 아이고야 이거 뭐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해도 안 되네 하고 낙심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첫 번째 여행에서 마가 요한처럼. 그런데 이들이 잘했던 건 뭡니까? 계속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데 왜 막힙니까? 왜 막힙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리니까 열렸잖아요. 끈질겨야 돼요. 불독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 세계 제일 한번 물면 안 놓는 불독이 포항 불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항 물회보다 포항 불독이 더 유명해져야 돼요. 세 번째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쌓이 있으면 어때요? 즉시로 순종하기 힘들더라도 미기적 여러분 중에 죄에서 떠나라, 또 뭐 회개하라, 충성하라, 내 영은 알아요. 근데 이게요 잘 안 돼요. 믿음이 있었어요.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네 번째, 이렇게 순종했더니 온전히 순종했더니 자기들 생각하고 달랐는데 순종해서 그랬더니 마게도냐 지점, 유럽의 첫 지경의 도시인 빌립보 성에 여성 패션 사업가 루디아의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 일행들 먹는 거, 잠자는 거, 옷 입는 거, 그 집이 교회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화려하게 열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항상 문을 여십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막힌 것 순종 안 하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집 피우고 뭐 이렇게 자기 잔꾀나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맞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께 버텨봤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요, 거기에 계속 하나님 생각이 맞다라고 이렇게 깨닫다 보면은 어느 순간요, 점점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주와 동행하는 것이 즐거워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주의 여기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느니라요. 신앙생활은 다 구속으로, 속박으로 매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거는 원수가 주는 속임수고, 진실로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웬만한 문제들 또 다가오더라도 속 시끄러운 문제 또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툭툭 치고 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셔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 계속 마음고생, 몸고생이에요. 네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체험하게 되니까 이제 어때요? 창세기 22장에서 이 반복적인 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도 백세에 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사항,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서 백세에 둔 아들을 바치라, 이런 시험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다 수준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뽑혀질 때까지 거의 56년, 60년 가까이 연단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저마다 시험이 달라요. 근데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죽이고 매장하고 저주하고 멸망시키려고 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이 출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탁 돌칼을 뽑아들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흉내내가지고 인신제사, 아동제사 이런 거, 몰래제사, 못된 마귀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한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공급하시는,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 네 진짜 믿음의 조상 자격이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노년을 보세요. 족장이 되는 족장 시대라 그러잖아요. 족장이라는 것은 족장 부족 국가를 말하는 시족 국가, 거기에 왕노로 됐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이때에 합당한 시험들 계속 이기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가면 어느 순간 딱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기업의 예고표를 맡길 만한 자리, 승리자의 자리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맡기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앞으로 이 땅이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귀신 잡는 해병대들이 많이 일어나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가 성취되는 일에 우리가 연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남성들, 그냥 이거는 신앙생활 여성들의 전유물이다. 앞으로 보세요. 남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세대들을 하나님이 지금 급속하게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도와주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기 바랍니다. 잘 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순종해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파구를 여십니다. 사막의 강을 여십니다. 사막과 광야는요, 절망의 현실입니다. 장사 안 되지요, 건강 상하지요. 그러나 정말 이것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전화위복시켜버리면 새로운 신령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이 그러한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광을 내리니. 광야 교회라 그러잖아요. 광야 인생.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신앙이 업그레이드 사람들에게는 공식입니다. 공식. 그런데 우리는 원리를 아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래만 부르지 말고 실제 내가 그런 구원의 드라마를 찍는다고 생각하고 걸어가세요. 우리의 끝은 해피엔딩일까요? 세상이 더 흔들릴수록 메시아가 오셔서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굳게 붙드는 사람은 더 기쁨과 극도로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근데 원수님하고 속입니다. 여러분 비참하다, 여러분 외롭다, 믿어도 소용없다, 적당히 믿자. 아니에요. 낮은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높은 곳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낙이 하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철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이 짝짝짝 돼요. 하나님 생각, 내 생각이 일치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안 되고요, 여러분 아무리 졸라대 보세요. 그 기도 왜 안 합니까? 기도해서 소용없던데요.
왜 그래요? 여러분 소원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신앙은 간단해요. 깨닫고 보면. 근데 이거 하나 깨닫는 게 힘들어. 우리 영혼의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계속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지금 주와 복음을 위해 고생하고 나누고 섬기는 거 절대 바보짓 아닙니다. 아멘이 작다나 절대 바보짓 아닙니다. 이제 묻지도 않을 거예요. 엎드려 절 받아요. 이렇게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에게 조롱당한 수치와 우리 연약과 허물과 틈이 있잖아요. 이거 다 덮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가정 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남들의 허물과 연약과 수치와 부끄러움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냐? 덮어버린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셔요. 주님이 어린 양가죽 잡아가지고 양가죽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덮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피장이 파장이고 50보 100보 다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계속 썩지 않을 멸류관을 위해 다투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하늘의 신비를 더 깨닫고 보면은 지나온 세월에 이 영혼의 비밀을 위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도 여기에 투자하셔요. 아무리 바빠도 주의 영혼과 주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셔요. 왜냐? 이 땅은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수치와 부끄러움만 가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군복을 입혀주십니다. 전신갑주 빛의 갑옷. 그때부터 어때요? 우리가 패배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기기 시작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풍요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좀 열심히 내다가 상처받고 묶여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자존심에. 제일 깨뜨리기 힘든 게 자존심입니다.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있죠. 요거를 반드시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깨뜨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관철 안 됩니다. 그거 주님 죽이든지 살이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럴 때 한나가 평강으로 사무엘을 잉태하고 5 자녀를 더 덤태기로 받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원칙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 능력의 옷을 입고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 앞에 상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옷 벗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영적 세계에서 찍혀요. 그래서 막 높은 수준으로 다니다가 좀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혹받고 시험 들고요, 바로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더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끝까지 가야 돼요. 포항불독 될지어다. 바울, 실라, 디모데 선교팀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더 높은 이 유럽 대륙, 마게도냐 지역, 그 덕분에 이리로 왔어요. 그게 아시아로 왔으면은, 소아시아 말고 이 한국으로 먼저 왔으면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우리 때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는 한국은 지금 잘 살아서 애를 안 낳는데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마어마하게 낳아야 됩니다. 이 풍요와 이 부요가 더 온다면 그걸로 뭐 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동시에 어린 양의 아내가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예비되어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뭐냐? 어린 양의 아내 공동체입니다. 아내는요, 불임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낳는 것만 해가지고 안 돼요. 양식을 먹여야 돼요. 젖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신랑 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크게 하시고 여러분이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상인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들러리 서지 말라고요. 지금 하십시오. 그냥 교회 가면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눈물을 흘리며 자식을 낳고 기르고 씨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성 패션 사업가 루디아, 사회적으로 자리 잡고 실업인입니다. 영향력 있고
로마의 퇴역 장교들하고도 로마 귀족들하고도 친한 인맥이 넓은 그런 아주 유력한 그 지도자인데 마음문을 열어주셔요. 예수는 노예나 하층민들만 믿는 게 이렇게 지성인들이나 돈 많은 사람도 믿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하게 이렇게 열리는 게, 이분이 자기 집을 개방하고 자기 가족들, 직원들, 많은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해 가지고 최전방 이 로마를 복음화하고 유럽을 복음화하고 특별히 당시의 땅끝인 스페인을 복음화하는 데에 최전방 베이스 캠프 역할을 루디아 집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루디아가 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때가 주 51년 루디아 집이 교회가 돼요. 베이스 캠프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주 68년이죠. 네로 황제의 순교할 때까지 18년, 20년 가까이 끝까지 조금도 변치 않고 섬세하게 후원하고 아름다운 동력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난 10년 뒤에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 61년에 로마에 1차 투옥됩니다. 감옥에. 이때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다른 고린도서나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건 다릅니다. 차원이 특별한 감사와 특별한 애정을 담아가지고요 이렇게 편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 성도들을 생각하는 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의 서신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그 기쁨의 교회가 됐잖아요. 저도 여러분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요 라고 의지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도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분량의 고난의 분량에 참여했고, 또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이 내 괴로움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든데 이 구원의 농사에 너희가 참여했다. 잘했다. 여러분 지금 이거 하는 분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게으름 피우는 분들, 왕년에 열심히 했는데 안 하는 분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퇴가 없어요. 여기에는 계속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자녀까지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차선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돼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고생도 어느 정도 낙오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성장한 성숙한 성도와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공동체가 그러한 영적 해병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훈련받고 유교 훈련하고 전쟁하는 거 힘들지만 자꾸 하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몇 년 뒤에 보세요. 점점 여러분 스스로가 거의 목양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갈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바울이 얼마나 고마워요. 빌립보 성도들.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막 기쁜 거야. 주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바울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게 바울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 기도입니까? 예, 일종의 예언적인 축복, 대언적인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내용이 오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에 물어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 바울의 입을, 주님의 입을 대신해 가지고 이 축구를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 자신 있게 나에게도 이 복이 응답됩니다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그런 삶과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말씀 받고 흘리지 말고 여러분 어디 해변가로 가든지 산에 가가지고 거의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 19절을 붙들고 주님 솔직하게 나는 이 응답받을 자격이 없네요. 이거 제껴놓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내놔 아무리 쫄라대도요 갈수록 궁핍해질 것이고 갈수록 영혼육이 가난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영혼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쁨과 풍요 또 하나님과 화목한 이 행복을 도적 맞았다면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할지어다, 첫 능력을 회복할지어다, 그 기쁨을 회복할지어다. 그래서 평강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면 앞으로 여러분의 육신과
물질 세계도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새롭게 창조해 내실 것으로 예측합니다.